권사님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 물으시는데 사모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2026년 금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의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손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의 손자국 만져라. 그의 손자국 만져라. 그의 손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의 손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의 손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의 손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의 손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의 손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의 손자국 만져라. 만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의 손자국 만져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의 손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의 손자국 만져라.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한 청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비전을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천사가 이끌어서 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방에 인도했더니 그 방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이 이렇게 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방을 천사가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잘 정리되지 않고만 허르스많은 방에 책상 위에 아주 작은 양의 좀 얼마 안 되는 양의 돈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처음에 봤던 그 방에 있던 많은 돈들은 너를 위해서 쓴 돈이다. 이 많은 돈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고, 두 번째 허름하고 이렇게 있는 방에 있는 돈들은 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의 청년의 삶이 변했어요. 자기가 돈을 쓸 때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위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은보화를 가져가도 누가 우리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 금덩이를 가져갔더니 길가에 포장도로를 왜 가져왔냐고 했다는 것처럼 의로운 그런 재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5절의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유행에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하면 저도 내 주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행을 자주 가게 돼요. 내 주변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어디를 가요? 자꾸 이사를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데 가면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삶의 흐름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사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유행을 따르고 그 주변의 흐름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표적들이 따라요. 그 표적이 이제 8장 7절에서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쫓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몬은 누구였느냐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마술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을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남들을 속이기 위한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시몬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시몬을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믿고 또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은 빌립의 아주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빌립을 수발 들고 빌립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흐름에 쫓아서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시몬 앞에서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시몬이 깜짝 놀라요. 이것은 또 어떤 능력인가? 어떻게 사람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까 하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시몬이 말합니다. 그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걸 팔라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팔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는 중에 시몬만 정말 저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시몬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는 성령님의 능력의 행함이 나타나는 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난 시대가 있었고 성령 방언을 얘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랬어요. 2000년도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돈을 주고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임하게 하는 안수하여서 성령을 임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해서 그걸 돈을 받고 가르친다. 안수 은사하는 것도 역시 돈을 받고 가르친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돈을 받고 세미나를 배우듯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상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데도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흐름을 따라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많은 흐름 속에 정말 세상이 악하고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의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아는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예배가 많은 시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교회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흐름이야. 지금 이게 올라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흐름이 시대에 맞는 거야 라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쫓아서 생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을 이겨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세상을 이겼다면 악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변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인 하나가 모든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노아가 그 의인이 세상을 변화해서 이겼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플랜과 계획을 하던 사람들이 선한 계획을 해야 되고 이웃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노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서 무엇이 되냐면 세상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냐고 그 흐름을 바꾸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다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다수의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 다수의 의견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지 다수의 뜻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흐름에 노아는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그 흐름대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포함하고 여인을 포함하고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 율법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게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은 지금 모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정말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서 죽이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이렇게 딱 걸어서 고소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땅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는지 지금 우리의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무엇을 주님께서 쓰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 장소를 떠난 것입니다.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말도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고 그래요. 어느 학자들은 뭐 그들의 죄를 막 나열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정말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돌을 넣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흔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수의 뜻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선이 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룻이 지금 대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려니까 지금 손님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이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당연히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처럼 흐름을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저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상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사가 이렇게 이제 잘 정원을 꾸몄어요. 근데 왕이 정원에 딱 들어갔는데 나무와 풀이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딱 그 아침에 정원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시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무들이.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뭐 이게 예화니까 왕이 이제 떡갈나무에게 물어봅니다. 야, 왜 나무들이 이렇게 시들어가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시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삶을 사는 다른 나무와의 비교할 때 자기 다른 나무보다 월등한 것이 없어서 실망해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소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해서 시들어가고 있고, 포도나무는 복숭아 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포도나무는 넝굴이니까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낙담해서 시들어가고 있고, 제라나미는 라일락처럼 날씬하지도 못하고 향기도 없어서 불평하면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정원에서 유독히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서 그 꽃을 봅니다. 그러니까 펜지라는 꽃이었는데 그 꽃에게 왕이 묻습니다. 남들은 다 슬퍼하면서 낙담하면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작은 꽃이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이쁘게 피어나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펜지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펜지라는 꽃이 얘기하기를 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원래 볼품없는 꽃이지만 왕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나 혹은 라일락처럼 저를 원했다면 뭐 했어요? 뽑아 버리셨을 텐데 정말 보잘것없고 소중하지 않은데 저에게를 자라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 능력은, 그 모양은 모든 사람이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의 흐름에 휩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세상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은혜 가득한 교회, 보내는 교회, 세우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아버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아버지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 영향을 받고 아버지 세상의 본을 받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영향도 아버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동행함으로 아버지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힘이 없어서 아버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꿀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세상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아버지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지 못함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음을 아버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2026년 아버지 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동행하는 교회, 아버지 함께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 아버지 새로운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철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열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능력의 사람들로 아버지 그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로 아버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가득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여 준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의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며 아버지 무엇을 뜻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를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동행을 하면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아버지 성령의 중요한 뜻에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정말 세상에 아버지 본을 받아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9시 30분까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